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복된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잔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돈 받고 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고 그 사람들을 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던 그 일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성전은 누구라도 찾아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라도 찾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이 주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분들과 정말로 다릅니까? 우린 정말 그때 그 사람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전심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어야 해요. 종교적 관행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정말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지난주에 묵상한 본문과 한 세트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른 아침이라서 시장하셨다. 그렇지요? 그러겠죠? 아침에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시장하시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뭐 따먹을 거라도 있나 하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보셨다는 거죠. 이파리는 무성한데 정작 중요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 참이었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디 하나 달렸겠지. 근데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찾던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파괴적인 저주를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파괴하는 저주.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파괴적인 저주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이런 파괴적인 저주를 쏟아놓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약학자들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딱 마주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너무나 가혹하고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죠. 연목사를 보고 너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못 맺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급한 종교로 내려갈수록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저주예요. 사람들은 축복으로 사람들을 통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디에 통제를 받는지 아세요? 저주의 통제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저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화과 나무는 그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생명이 완전히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앞으로도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하신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예수님께서 그 파괴적인 저주를 말씀하자마자 그 싱싱하던 무화과 나무 잎이 순간 확 말라버렸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즉시로 생명이 떠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연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좀 더 이 본문을 자세히 연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 마음 한 구석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괜찮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구나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쑥 지나간 바람에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잘 살피고 묵상해 보지 않고 지나갔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난 이 말씀이 좀 마음에 걸려,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서워, 우리 주님께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모습이 있다는 게 난 좀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시려는 말씀이 뭐였는지 그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따려고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혹시 지금은 열매 맺는 때가 아닌 거 아니야? 비근한 예로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했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 본문 옆에.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은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1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와요.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익어서 수확을 하지요.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는 사계절, 온대 기후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의 영향으로 여기도 사계절이 구분은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 동네는 우리와 같은 온대기후가 아니라 지중해의 영향으로 1년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우기와 건기로만 구분됩니다. 이걸 아열대기후라고 그래요. 아열대기후. 우리와 같은 사계절이 아니에요. 더욱이 여기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열매 다 따고 나면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 뭐가 먼저 올라오냐면 꽃봉우리가 먼저 올라옵니다. 근데 그 꽃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봉우리에서 꽃이 안 펴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무화과. 꽃이 안 핀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그 꽃봉우리 안에서 꽃이 핀 거긴 해요. 그래서 그 석류 마냥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먼저 올라와요. 이 녀석이. 우리 봄에 꽃이 먼저 피는 나무들 있지요. 벚꽃이 그렇고요. 산수유가 그렇지요. 꽃이 먼저 펴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옵니다. 무화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무화과도 이렇게 봉우리가 먼저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고 여름에 이게 익어서 가을에 먹는데,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열대 기후고 그래서 1년 내내 이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이파리가 있어서 1년에 2번 무화과를 따먹었다고 그래요. 겨울에, 늦가을부터 겨울에 열매가 나와서 봄에 따먹고, 봄에 따먹고 나면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또 나와가지고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또 따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을까지 따먹고 나면 또 겨울에 또 나오고, 그게 봄에 또 따먹고, 봄에 따먹고 나면 또 나와가지고 여름, 늦여름부터 또 따먹고, 그러니까 1년 내내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달려있는 거예요. 관건은 얼마나 익었느냐, 그게 관건인데,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과일이요, 덜 익었어도 먹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파리가 무성한데, 그래서 시장하신 김에 무화과라도 따서 드시려고 가까이 다가가 보았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었다,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 나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식물학적으로 이렇게 열매 못 맺는 무화과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를 드시기 위해서 덜 익었어도 괜찮아요, 아직 작아도 괜찮아요, 그거 몇 개 따 드시면서 아침에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즉시로 말라버린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실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런 무화과 나무 사건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상징성이 큰 예언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혹은 포도 혹은 석류 혹은 올리브,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죠.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미가서 7장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갈 것들을 예언하는 그 예언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상징과 이미지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형식만 남고 껍데기에 화려함만 남은 채 본질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자 진정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운운하고 전통과 관행을 운운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예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것이 구약 예언서 안에 예레미야든 미가든 이사야든 수많은 구약 예언서 안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향한 이미지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가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단순한 나무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다고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오실 거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러면서도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 율법으로 모세의 글에 말하면서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해요. 자신들의 전통과 관행으로 예수의 생명을 제한하려고 해요.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은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그 저주를 받고 순간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말라버렸어요. 그걸 지켜보던 제자들이 우와 신기하다. 이야, 굉장한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라버린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자마자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마치 매직과도 같고 이 기적과도 같은 이 특별한 사건, 이 사건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로 궁금해야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핵심은 어디에가 있어야 할까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식과 같은 일이었어요. 앞서 성전 청결 사건에 이어서 오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핵심이 뭘까?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저주를 선포하자마자 말라버린 이 신비한 능력, 거기에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달을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달을 봐요. 그렇게 달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보기 시작해요. 손가락을 보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종교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목사, 장로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잎이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 죽어버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정작 중요한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전과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을 아파해야 하는 거죠. 엉뚱한 호기심에 정신이 팔려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거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생뚱맞잖아요. 무화과 나무에게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못 맺을 거다, 그렇게 파괴적인 저주를 하시고 나서 뒤돌아서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거야.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우리 예수님 뭐 다중이도 아니신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어 놓으셔놓고는 여기다 대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조금 당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들어 들려서 이렇게 되리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읽어본 듯한 느낌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들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거 설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혹시 없으세요? 있다고 몇 분이 사인을 저한테 주셨어요. 감사해요. 설교자로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언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때 하셨던 말씀, 그 말씀과 토시만 조금 달라져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마태복음을 28장까지 써야 되니까? 분량 채우려고?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순간에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산 아래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연약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 배웠던 대로 막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세게도 해보고 막 나사렛도 붙여보고 뭐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거죠. 뭔 일이냐? 이랬더니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때때로 불에도 넘어지고 때때로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그 장면을 제자들이 봐요. 야, 우리는 별수를 다 써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 한마디로 치유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가고 제자들이 머리 끄적끄적 하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여쭈어 봤어요. 왜 조용히 여쭈어 봤을까요? 창피하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여쭈어 봤어요. 왜 우리는 안 됐던 겁니까? 그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기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었던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토시만 바꿔서 또 한 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도대체 오늘 본문이 어떤 맥락으로 흐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본문의 말씀, 지난주 묵상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어디로 갔다고요?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성전에서 의자와 상을 둘러엎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뭘로 만들어놨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 거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이 성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둬요? 우린 착해서 그냥 두죠. 아이고 어쩌겠슈, 지 탓이지 뭐.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은 무너질 거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3일 만에.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성전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게 수원 삼일교회 수준이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게 우리 수원 삼일교회죠. 여러분, 이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헤롯이 40년을 넘게 들여서 지었던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어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누구라도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들만의 아지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새로운 성전이 나타날 거예요. 진짜 성전이 나타날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진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건데, 그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느 특정한 공간이나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머물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신 예수가 머물러 계신 곳,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머물러 계신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어야 합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되었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자,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라는 게 뭘까? 예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몸, 이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드려질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약속들이 있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 내가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예수시지요. 여러분, 결국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헤롯 성전의 몰락과 예수님 당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려 간청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원대한 구원 계획에 대한 선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순간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살아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뭐가 살아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이 본문의 본질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역사와 전통과 관행이 아닙니다. 장로교회, 리포엄드 처치야. 우리는 개혁교회지. 우린 달라. 감리교회랑도 다르고 성결교회랑도 달라. 순복음하고 달라.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파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모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져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마음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령 안에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힘이 되어달라고,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달라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어떤 견고한 산성도, 그 어떤 높은 산도, 그 어떤 깊은 계곡도 이 기도 앞에는 다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건 의미가 없어요. 이파리만 무성한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헤롯이 만들어 놓은 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마지막 주일날, 올해 마지막 봄을 지나가는 이 마지막 봄의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되므로 올 한 해 마지막 봄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때는 우리가 여름이 되어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가실 여름은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한 복된 여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